어, 꽃무늬 첫 번째 시간인데,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, 그냥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.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, 또 많은 분들이 창세기 연구를 많이 해서, 창세기에서 선한 것이 더 나겠느냐, 그런 생각도 들어. 근데 이 창세기 앞부분이 나한테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아. 그래서 좀 호기롭게 창세기 그 앞부분만이라도 좀 다루어 보려고 해.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지. 태초에. 이게 이제 한자어로 태초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처음에 이런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지. 그래서 이게 언제냐 이런 생각들, 또 상상이겠지.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, 물론 나도 상상을 해. 근데 상황과 문맥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상상을 하지. 그러니까 이 처음이 어떤 처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.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.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. 그러니까 창조에 초점이 있을 수가 있고, 아니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.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초점이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겠지. 근데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. 하여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, 이것을 창조하신 것,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, 이게 문맥적으로 둘 다 가능하다고 말을 해야지, 이거 가지고 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게 잘못된 거짓이 아니라면 나는 다양한 게 그래도 더 좋은 것 같거든. 근데 여기서 먼저 상상하기라는 방법이 나오지. 이건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. 그러니까 혼자서 허무맹랑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기초를 둔 상상. 어떤 참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 의존 사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멋있는 것 같아. 계시, 하나님의 말씀, 의존, 거기에 의지해서 사색, 나는 상상 이런 거 한다는 거지. 그래서 계시, 의존, 사색. 1장 1절에서 다루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,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그 천지, 천지. 이거를 좀 거칠게 번역을 하면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돼 있어.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하늘하고 땅하고 두 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. 진짜 하늘과 땅 그렇게 두 개만 달랑 만드신 걸까? 그건 아니겠지. 이거를 메리즘이라고 하더라고. 메리즘 그러면 우리말로 대유법 아니면 제유법, 헌유법, 이런 종류의 그런 비유법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양극단의 두 단어로 그 안에 전체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한 단어로 그 전체를 말하는 거. 이제 예를 들면 동서고금. 동서는 지구 전체, 고금은 역사 전체. 한라산과 백두산, 그럼 한반도 전체. 그리고 그냥 흰 옷 이것만으로도 한 민족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뜻이겠지.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. 이게 1절이 이게 제목일까 내용일까? 느낌으로는 그냥 제목 같지만 2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. 2절은 그런데 그 땅은, 우리말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그런 데가 있는데 이 그런 데가 또 굉장히 중요해. 그런데 그 땅은 그러면 바로 앞에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을 말하게 되잖아. 그러니까 그 1절이 제목 같기도 하고 내용 같기도 한데 이게
제목이면서 내용일 수는 없을까? 동시에. 이건 뭐 나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되는 건데, 이 시편을 보면 거기에는 이건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거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히브리어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아. 그 시편 3편을 보면 거기 우리말 성경, 이제 나는 개역 개정을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가끔 이제 표준세 번역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,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시편 3편이 8절까지 있어.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9절까지 있는 거야. 이게 왜 그럴까? 시편 3편에 그 표제라는 게 있는데, 보통 표제라고 그러더라고. 뭐 제목이라고 하기엔 또 조금 다르니까. 근데 이제 여기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,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1절이야. 그러니까 한 절이 많아져서 9절까지 있는 거지. 이게 몇 편이 그래? 시편 4편에서 9편까지가 전부 그래. 그리고 시편 10편은 이제 9편과 10편이 사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대로인데, 시편 11편에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표제와 11편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표제와 우리말 1절이 합쳐져서 1절이라고 돼 있어. 그러니까 절수가 늘어나지 않겠지. 똑같이 7절까지 있고. 시편 12편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이 한 절 많은 9절이고, 또 13편은 히브리어 성경이 표제를 1절로 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과 똑같이 6절로 끝나.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어 성경 6절을 우리말 성경이 5절과 6절로 나누었어. 그래서 절수가 똑같이 끝나게 된 거야. 지금 이런 얘기들은 사실 표제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표제나 제목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한다는 거.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럴 수 있지 않나.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. 근데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야. 뭐냐면 그 시편은 시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가 아닌데, 그치? 만약에 창세기 1장이 시에 가깝다면 그것도 말이 되겠지.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장르야, 장르. 우리는 성경도 장르가 있다고 봐야 되는가? 당연하지. 뭐 시편이 있듯이 다른 책들도 장르를 구분해야 되겠지.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을 하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될 때가 생기겠지. 뭐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. 이거는 뭐 은유로 봐야 되는 거지. 하나님이 뭐 지팡이 들고 양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풀 뜯어 먹는 양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니까. 이걸 누가 뭐 역사적 사실을 보는 건 아니니까. 어떤 분이 장르를 그 독서 전략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아주 좋은 것 같아. 여하튼 그럼 이 창세기 1장의 장르는 뭘까? 이건 시 같지는 않은데, 그럼 뭐 내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좋은 책들 또 선생님들 그분들의 주장이 이 창세기 1장을 시적인 서사 또는 서사적인 시, 그러니까 시적인 서사 그러면 poetic narrative, 그리고 서사적인 시 그러면 narrative poetry, 이렇게 보더라고. 근데 그게 아주 그럴듯해서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조랑 약간 비슷하거나 할까? 그 뭔가 시 같은데 이야기 같고, 이야기 같은데 그 시적인 운율이 있는 거죠. 여기서 또 언급해야 될 게 그 내러티브라는 거. 내러티브. 이건 이제 우리말로 서사라고 번역을 하더라고. 뭐 나는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고.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하거든.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처음 이 내러티브를 배울 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. 그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나레이터가 읽는 그 대본. 그러니까 화면에 막 표범이
뭐 영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를 그걸 글로 써서 그걸 이제 성우, 뭐 목소리 좋은 사람이 그걸 읽는 거지. 그 대본. 그게 내러티브라는 거야.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나레이터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왜냐하면 그 나레이터는 소위 그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아는 그런 존재니까.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이냐 내용이냐 이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, 내 나름대로는 이제 결론이 제목이면서 동시에 내용이라는 거. 이제 그래야 2절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. 오늘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문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첫 번째 시간인데 중요한 방법이 3가지가 나왔어. 하나는 상상하기. 물론 계시에 의존해서 상상하기. 두 번째로는 장르라는 게 나왔고, 세 번째로는 내러티브 또 나레이터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2절부터 시작을 할 거야.